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소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소명에 대해서 프레드릭 부크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 정의가 나오는데요. 나의 가장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만나는 자리, 그것이 소명의 자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 번쯤 되새김질을 해볼 만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양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명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소명인데요. 베드로의 소명은 목양과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소명은 목양과 순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는 세 개의 질문과 세 개의 답변 그리고 세 개의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대화에서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헬라 말은 아가페죠.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베드로가 사용했던 헬라 말은 필레오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 질문에서도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두 번째 대답에서도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가페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필레오는 우정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큰 소리를 쳤다가 실패한 베드로가 더 이상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필레오 사랑으로 물으셨고 베드로가 세 번째로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왜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높이를 낮추어서 필레오 사랑으로 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경험하는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다시 목양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이야기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가페와 필레오의 의미상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3장 35절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5장 20절에서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도 11장 5절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11장 36절에서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아가페와 필레오가 같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은 세 번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온전한 회복을 돕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적절한 상황을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만나셨지만 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갈릴리를 선택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고 7명의 제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은 이전에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경험했던 경험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을 때 그들은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셨던 장면을 의도적으로 재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조반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실 때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다른 제자들은 다들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공적인 고백을 했다가 실패를 했기에 다시 제자들 앞에서 공적인 고백을 함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돕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무게중심을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무게중심은 주님께로 옮겨가고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비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의 고백을 인정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그의 고백을 받으시면서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신뢰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장래 섬김을 위해서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소명을 세 번에 걸쳐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세 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시죠. 세 번 사랑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을 고백해서 온전히 회복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포기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고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허물 많고 형편없는 우리를 여전히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실패한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여전히 신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에게요, 주님 사랑하냐고 물으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을 했는데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허물 많고 형편없고
또 어리석고 무익한 인생인 줄 알기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에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허물 많고 형편없는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고 계십니까? 어리석고 실패한 인생을 다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허물 많고 형편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여전히 아직도 그것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소명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 자리에서 잘 회복하는 이들에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한 과업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그에 져서 미래로 가는 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던 초기에는 성공의 가능성과 성공의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되도록 실패 경험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난 무조건 실패한 사람을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난 그들에게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먼저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주님이 아니실까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참 동안 해외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과 연락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기로 어느 정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요. 다른 목회자를 모시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조금 더 연약하고 조금 더 부족하고 실패한 목회자를 제 친구 목사 대신에 뽑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는 실력도 있고 인성도 좋아서 어디로 가든지 사역을 잘하고 그리고 그 친구 목사를 뽑아줄 때가 많지만 지금 뽑기로 한 그 목사는 자신의 교회가 아니면 뽑아줄 교회가 없어서 그분을 모시기로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교육자를 교회가 도와서 좀 더 온전한 목회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과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과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우리 사역자들, 또 교육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가까이서 지내보면요. 정말 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들 가운데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것, 구멍이 투성이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냥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되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지를 못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좀 더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한다는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아마 요즘 아이들이 저 옆에서 가만히 일주일을 지켜보면 아마 꼰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섬겨주셔서 저는 지난 목회를 하면서 한 목회자가 한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또 지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아름답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의 하나님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기회를 주십니다. 애굽인을 살해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자기의 부하를 사지에 몰아넣고 그 아내와 간음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마지막 기회도 우리 주님은 주십니다. 교회를 핍박한 바울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목양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래를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대조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젊어서는이고요. 다른 하나는 늙어서는이죠. 우리는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내 팔을 벌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누워질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고 띠를 띄운다는 것은 못이나 그리고 밧줄로 단단히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주후 61년 네로 박해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신 것일까요? 베드로가 주어진 사역을 마치고 마침내 순교를 당할 때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한때 주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얼마든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를 예고해 주심으로 베드로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순교에 대한 예고를 하심으로 베드로가 한때 주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죽음까지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하신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1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2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자 질문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욕망을 찾느냐? 육신의 정욕을 찾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너는 누구를 따르라고요?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밑줄 친 그 말을 우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남은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명자는 요한인데요. 요한은 거함과 증언으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미묘한 경쟁 관계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실 때 우리 주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죠?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빈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을 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었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제자는 또 누구였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해서 우리 주님을 따랐던 제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죠? 요한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이 따랐다는 거죠.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는데요. 뒤를 돌아보니까 요한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은 언제나 베드로보다 한 발 앞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나 저 사람 다음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요한과 비교하면서 미묘한 비교의식과 또 경쟁의식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낭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서 우리는 인생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방금 전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옆에 있었던 경쟁자 요한에게 시선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비교의식을 참지 못하고 요한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머문다는 말은 요한의 생애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요한의 사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머물러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증언한 요한복음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옆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요한의 별명이죠. 이 요한에 대한 별명이 2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 나오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늘 주님과 함께 있었고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있던 제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모습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서론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화면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8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버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을 배우라. 이것이죠. 둘째,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 품속에 있었던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배우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소명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의 소명은 목양과 순교였고 요한의 소명은 거함과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고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좀 아깝긴 합니다. 다 잊어버리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한국일보에 실린 칼럼을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입니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아들인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습니다. 그 결과는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로 나타났습니다. 1학년 8반 석차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요.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의 석차를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 공부를 잘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친척들에게 1등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은 기뻐하며 한턱 내라고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갔습니다.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텨보기도 하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되던 해, 부모님을 찾아가 33년 전의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해서 그때 있었던 일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말을 끊더니 알고 있었다. 그만하거라.
손자 민우가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전 경북대 박찬석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사랑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황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물어주시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대답을 이끌어내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부르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에 반응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허물 많고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리석고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인생이 형통할 때에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인생이 부유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과 풍파와 그리고 파도 앞에서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플 때에도 주님을 따르고 실패할 때에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잘 나가고 훌륭해서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깨트리시고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얼마나 한심스럽고 쓸모없고 무익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고와 아픔이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서 남은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질문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전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계시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죠.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 그리고 무익하고 형편없고 어리석은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소명 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멸망의 길이요 또 어리석은 길이기에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사랑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가 나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잘 나가고 훌륭하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인생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또 굴곡과 질고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얼마나 한심스럽고 쓸모없고 무익한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고와 아픔이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 안에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자신감과 그리고 능력이 있을 때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을 깨트리시고 밑바닥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무익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고 또 허물 많은 자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 그때 세상은 우리를 실패한 자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 손을 내미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고 고백하며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고 또 인생을 살아오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질고와 그리고 아픔 앞에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지 몰라 하는 성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인생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힘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 무릎을 세우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성령께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남은 인생 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인생의 여러 형편과 하나님 아버지 또 풍파 속에서도 나의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지만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 품어지는 것처럼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모든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사랑에 잠겨 주님 따르게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